준비하면서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어머니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누구일까요?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셨고, 또 서원 기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여, 또 옆에서 또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어머니가 옆에 없으니 때로는 많이 그립고 또 의지할 곳이 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적인 옆에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이렇게 새벽에 묻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라. 주님은 나의 힘이랍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오늘 오전에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나눴듯이 누구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또 가야 될 그 길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심리학에서 정체성 장애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정체성의 장애. 그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내 마음속이나 내 생각 속에서 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가지게 되는 그 장애가 바로 정체성 장애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혼란스럽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사귀거나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굉장한 그 혼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이들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왜요? 난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해.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너 공부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왜 그렇게 그 모양이야? 근데 엄마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이 삶에 보여지는 모습과 엄마의 그 실질적인 그 생각들이나 이것이 굉장히 그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 장애이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가 봐. 아니요. 이런 그 사춘기의 정체성 혼란기가 오게 되면 또 그릇된 길로 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 정체성 장애,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이 정체성 장애의 이야기가 단지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또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느껴지는 그 신앙의 그 느낌과
또한 현실에서 나아가서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응되어지지 않는, 적응될 수 없는 그 생각과 행동의 그 괴리감 때문에 찾아오는 이 정체성 장애. 여러분,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이 확신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이 구원이 정말 내 삶의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끌고 있고 또 구원의 그 확신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이 어쩌면 조금은 흔들릴 때 내 생각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한꺼번에 다 변화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기초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 구원이 뭘까? 구원이요. 여러 번역이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구출하다. 구출한다는 말씀에는 세상의 유혹과 또 죽음에서 또 여러 가지 사탄의 그 계략에서 건져낸다, 구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죽음과 모든 악과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냄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이 어떤 것들일까?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출한다, 건져낸다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깥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출받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구출해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놓더라고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다. 문제는 값없이 거저 받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아들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치면서 지불하는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악, 그 멸망, 저주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못 박듯이 우리가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의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어떤 막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헌신하고,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구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제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요. 이 편지의 저자인 베드로는 1절에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이 편지는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아시아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이들의 삶이 안정된 삶이라기보다는 핍박과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고민되어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는 이러한 시기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 시대에 나그네와 같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형적인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밑바탕에 두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그 한두 시간, 며칠, 오랜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 기다림,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 사실이죠. 베드로는 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신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이 확신,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죠.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산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사절로 보면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생각해 봐요.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장롱 속에 수많은 옷들, 또 보석들, 아니하고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인생이 그런 거구나.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다 놓고 그러고 가는구나.
땅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썩고 새하고 언젠가는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4절 말씀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 삶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큰 기쁨이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 근원, 그 정체성, 그것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자. 8절 후반절에도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왜 예배드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왜 봉사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왜 네가?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 구원,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삶을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이남 삼녀거든요. 그런데 그 이남 삼녀 중에 한 모교회를 섬기는데 장로님이 2분이세요. 그리고 권사님 다 직분자이세요. 가끔 이렇게 모여서 교회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 담임 목사님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부교역자까지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가끔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듣다가 가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나는 목사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정체성이 가끔은 이렇게 혼돈이 되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뭐가 어떻고 이게 옳고 나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으로서 정말 등불을 밝히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이룰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등불을 밝혀야 되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또 등불을 또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준비해내는 그 기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추석의 명절에 가족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나아가는데 지탱하는데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근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그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그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손가락질하는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